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온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각 심판 시리즈에는 삽입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곱 대접에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나오지 않고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 용, 여자,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삽입된 내용들을 이렇게 먼저 기억하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용 여자는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빛난 영광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공동체이죠. 빛나는 영광을 소유한 교회의 모습을 해를 머리에 두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또 온 몸을 해로 빛나고 머리에는 12별들을 가지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로 온 몸을 두르고 있는 빛난 영광을 소유한 교회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큰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직접 사람들에게 사탄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짐승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첫째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둘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자 교회고요, 용 사탄이고요. 그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용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12절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애굽이 무너지고 멸망한 것이 홍해에서 핵심적인 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와서 건들고 보복하고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강이 말랐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집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랄지 페르시아랄지 북쪽에 있던 군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려올 때 북쪽에 이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 강은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로마와 파르티아 간의 국경선 역할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바벨론 군대가 넘어오는 그러한 강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2절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전쟁이 예비되고 이루어질 것,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은 12장 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뱀, 사탄이라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죠.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은 이게 첫째 짐승입니다. 사탄 용이 그 첫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 사탄의 자리, 왕 보좌에 앉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첫째 짐승이 있고요. 그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가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그런데 사탄, 용과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거니까 뭔가 속이는 말과 관련되어 있죠. 입에서 나왔으니까 소리예요. 근데 더러운 영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더러운 영이겠죠. 그런데 개구리 같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입에서 나왔어요. 개구리 하면 우선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었죠. 피개구리, 이 개구리 심판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데 개구리라고 그랬을까? 이게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 소리처럼. 개구리들이 엄청 시끄럽게, 요즘 개구리 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깰 만큼 시끄럽게 개구리들이 울어댔죠. 큰 소리로 개구리들이 소리를 내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소리들, 무의미한 소리들이죠. 그 개구리 소리처럼 속이는 더러운 영이 우상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리, 마치 개구리 소리처럼 시끄럽게 온 세상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짓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입에서, 첫째 짐승의 입에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심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우상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짐승의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재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대항하는 사탄의 대규모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마겟돈이라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비유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마겟돈도 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와 대규모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짐승의 세력, 용의 세력의 목표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씨를 말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군대의 목표는 크리스찬들을 미혹해서, 근데 개구리처럼 온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면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탄의 입에서, 첫째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의 입에서 나온 이 더럽고 거짓된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과 함께 이 땅의 제도, 문화, 정치, 경제 권력을 쥐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모든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모을 것이다. 16절 먼저 보시면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말은 하르 무깃돈이에요. 하르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깃도 산이에요. 무깃도 산. 이것도 비유적으로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갈릴리 지중해 서해안가에 있는 갈멜산 근처에 있는 그 무깃도에서 마지막 무슨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혹시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전쟁한다는데 아마겟돈 전쟁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비유적이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우선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하루가 없어요. 멀리 갈멜산이 있긴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유대문헌에 단 한 번도 갈멜산을 무깃도 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깃도는 평지예요. 산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 산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실질 물질적인 지역으로, 지명으로 봐서 물리적인 전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온 천하의 왕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재림의 주님을 대항하기 위한 사탄의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으로 아마겟돈을 보셔야 돼요. 온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치열하게 짐승의 세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할 것이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온 땅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려고 용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씨를 말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6번째 대접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재림의 날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 준비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6번째 대접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어요. 동방의 왕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속이는 용의 입에서,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과 꿰어서 이적을 베풀면서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짐승의 세력들이 여기까지. 근데 그 왕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산,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제가 15절을
건너뛰었어요. 16절 먼저 본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이 군대를 모으고 재림의 주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기려고 할 텐데,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큰 날을 재림의 날로 본 거예요. 15절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재림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서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죠.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도둑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재림이 안 올 수도 있어야 아닐까요? 도둑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이 시작되듯이 재림에. 임신한 여인도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지만 반드시 진통이 오죠.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예쁜 딸이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재림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듯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짐승의 세력들은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옷을 지켜야 돼.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옷을 지킨다는 게 뭔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건데, 깨어 있으라. 도둑같이 올 텐데,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옷을 지킨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서 여러 번 나온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근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씀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석할 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옷을 지킨다. 깨어 있으라.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건 재림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음,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돼요. 이사야 20장 4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선지자 미쳤다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예언적인 행동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면서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지금 아수르의 북방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애굽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 애굽에다가 의지하는 것 그건 바보짓이다. 외교적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패망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라는 건 나라 망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에스겔 16장과 2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나라 망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좋은 옷 입고 끌려가겠어요. 수치스럽게 끌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음행을 할 때 옷 다 입고 음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그런 행음을 하듯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타협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보세요. 너희가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너희 자녀들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벌거벗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군대예요.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수르로 끌려가듯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이방에게 더럽히는 음행으로,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로 더럽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행을 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하듯이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자기 아내가 좀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을 회관으로.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벌거벗겼어. 진짜 못됐죠. 저는 그 형님을 인간 취급 안 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회관으로 갔다가 가봤더니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와이프를, 남편이. 이런 식이잖아요.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우상에게 불사르게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한 결과 너희는 벌거벗은 몸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옷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더럽히지 말란 뜻이에요. 재림의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날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훔서 3장 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까지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거짓 개구리의 영에, 속이는 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6번째 대접의 메시지예요. 장차 교회는 우상 숭배의 강력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재림의 주님을 대항해서 아마겟돈으로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온 천하의 왕들의 군대들을 소집해서 모아서 재림의 주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단들은 더 이상 영적인 문제만 일으키지 않아요. 이미 정치, 경제,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고대 기독인 연합회라는 그 연합단체를 섬긴 적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이단들과 대자보 논쟁을 벌인 거예요. 봤더니 이단들이 서클로, 동아리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통일교니 JMS, 정명석이니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싸우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미 통일교는 많은 대한민국의 교수들을 통일교라는 이름을 속이고 연구비를 지원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처음에는 통일교인 줄 모르고
그냥 연구 후원해 준다니까 매달 돈 받으면서. 그게 나중에는 통일교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는 통일교 비판을 함부로 못하죠. 이미 30-40년 전부터 통일교는 유명한 교수들, 실력 있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돈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학자들만 돈 먹였을까요? 아니요. 정치권, 경제계, 이미 학교를 설립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이단들이 언론 만들어서 장악하고 이미 인터넷, 유튜브 이단들이 다 장악했어요. 잘 모르고 검색하면 그 소스가 다 이단들 것인 게 너무 많아요. 자료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이단들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속이는 영, 더러운 영, 거짓 영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온 천하의 정치권과 경제계를 또 언론을 교육계를 휘어잡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있죠.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대자보 논쟁을 벌일 때 가슴 아팠던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다. 교회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교주처럼 섬기지 않는다. 문선명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이만희를 신격화하지 않는다. 정명석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정명석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A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존경하듯이 우리도 주의 종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교주들의 비리들을 말할 때 너희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고 비리들을 말해요. 사실이에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던 말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진짜 교회. 그래서요. 옷을 뺏기지 마라.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마라. 이를 위해서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거짓 영, 속이는 영이 미혹하고 있으니 교회를 교회답게 세습하고 목회자들을 맹종하고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추종하고 맹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 염려되는 것은 갈수록 목회자들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총신 신대원 교수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신대원 교수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청년들이 많이 없고 또 주의 종을 하려고 헌신하는 젊은 종들이 없다 보니까 신학교가 다 미달이거든요. 지금 미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결국은 목사가 될 거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요구하죠. 신학교에 학생 수를 줄여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를 선발해라. 정말 질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등록금 받아서 학교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뒤에 목회자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텐데 학교에서 그냥 다 받아주고 안 쓰주면 어떡하냐. 근데 그러려면 우리 우면동 교회들 같이 신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줘야 돼요. 학생 안 뽑아도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단 신학교니까.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는 안 하면서 좋은 전도사님들 가르쳐서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또 없잖아요. 갈수록 이단은 교활해지고
더 학문적으로 속이면서 치열하게 성도들을 뽑아가려고 하는데, 목회자들로 또 교우들이, 교회 리더들이 정말 실력을 기르고 인문학적인 소양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마지막 때에 이 6번째 대접의 심판이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고되었는데, 주님 재림을 대항해서 지금 온 세상에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에서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종들을 잘 위해서 기도하고 잘 배려하고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교회를 건강한 말씀 위에 세우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세상과 우상 숭배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